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중국의 후난성에서 큰 금맥, 금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은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맥이라고 그러죠. 금맥. 금광이라고도 하고 금맥이라고도 해요. 산속 깊은 곳에 또는 땅의 깊은 곳에 이 맥이 흘러가면 마치 강줄기와 같이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맥이 있어요. 맥이. 그래서 후난성에서 금광이 발견되는데 자그마치 1000톤 이상이랍니다. 1000톤. 네. 그 어떤 분은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데 다른 분은 입을 다물고 뭔가 이 1000톤이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액수로 얘기해 줄게요. 가치로 환산하면 130조 원. 아, 예, 그때 반응이 그래야 돼요. 130조 원이랍니다. 130조 원.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금맥이 있어요. 금맥. 할렐루야. 이게 모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아져서 금맥이 있다는 금맥.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금맥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땅의 금광은 그냥 잠깐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금맥은 영원한 금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금맥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 천국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영화롭고 찬란해서, 너무 아름다웠어.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천국에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이 땅에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에? 목사님?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서 그 영광, 그 찬란한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영원한 존귀한 그 위치인가, 그 찬란함인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국의 상의 그 영광의 찬란함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갚아주는 것, 이 땅에서만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섬긴 것, 그것이 영원한 상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땅에 다시 갈 수만 있다면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상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땅은 천국의 그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니까, 금맥이니까. 예, 그래서 다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 수 없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돌려보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나같이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에 돌아가서 더 많은 상급을 쌓고 와라. 땅에 돌아가서 더 많은 상급을 쌓고 와라. 이것이 공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땅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먹고 살기에 우리가 바빠가지고 때로는 그 생각을 잊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까닭은,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까닭은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덤으로 주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취할 수 있는, 천국의 상을 풍성하게 취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대. 그게 문제가 뭐냐? 자꾸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천국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갚아줄 수 있는 그 상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인데, 금맥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맥 중에서도 아주 보배로운 금맥, 보배로운 기회,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서 직분과 봉사 위치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 다음 해를 위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직분과 봉사의 기회가 상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직분과 봉사의 이 자리, 위치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보배로운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운전하잖아요. 여러분 운전 많이 하죠, 그죠? 뭐 마켓에 가려고 하면 운전하고, 회사 직장에 가려면 운전하고, 이 일 저 일 누구 만나러 가려면 운전하고, 운전합니다. 많이 운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늘에 쌓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차량 봉사로,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지금 차가 없으시니까 내가 차량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봉사로 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운전은 뭐가 됩니까? 그냥 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운전이 아니고 하늘에 쌓이는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운전이 아니에요. 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금맥인 거예요. 금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자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겁니다. 자, 또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러죠? 많은 말들을 해요.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남자는 2만 마디, 여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말이 많대요. 2만 5천 마디. 근데 여러분, 말이 많은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2만 마디, 2만 5천 마디. 와, 세상에 하루 동안에, 1년이 아니고 하루 동안에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들 가운데 상이 되는 말이, 열매가 되는 말이 얼마가 있을까? 얼마가 있을까? 많은 경우 실수하는 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수하는 말들이. 그런데 여러분, 교사의 직분이 맡겨졌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그 직분이 맡겨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직분이 맡겨졌다. 우리가 셀 양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든, 아니면 유초동부, 중고동부에서 가르치는 것이든, 교사의 직분을 가졌다. 가르치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봉사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2만 마디, 2만 5천 마디에도 상이 될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금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오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마인드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비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천국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상이, 영원한 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잠깐 있다 하는 이 금맥도, 금광도 사람들이 발견하면 놀라워서 와 몰려드는데, 여러분, 하물며 영원한 상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바라면서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구약의 대표자라고 하는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고 천국을 보았어요. 그 찬란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천국의 상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구나. 천국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깨닫고 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책의 마지막 장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오셔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성탄절에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온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시 오는데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내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간절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만 오는 것이 아니다. 내게 상이 있다.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 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더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영광의 상징인지, 할렐루야, 영원한 삶의 부활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이 직분과 봉사의 위치는 금맥이에요. 금맥. 자, 두 번째, 이 봉사와 직분의 위치는요, 믿음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보배로운 기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이제 직분을 만났어요. 직분을 맡아가지고 1년 동안 이게 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직분을 맡았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얼떨결에 제비 뽑힌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니까, 임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목사님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과 봉사의 기회는 믿음의 성장의 기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짧은 기간에 팍팍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성장이 그대로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교회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와 믿음을 더 증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우리가 뭐 했죠? 김장했어요. 김장.
김장에 여러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계속해서 함께 김장을 담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품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치만 맛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잡아서 이것도 나의 봉사거리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딱 가면서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저것도 고쳐야 되나, 고칠 것만 보여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봉사의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큰 성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거기에 앞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믿음이 성장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금맥은 따로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봉사의 그 위치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프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천국의 보화 같아요. 천국의 화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심지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까? 선한 사업의 보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직분과 봉사 위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점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금맥을 발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의 금맥을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금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강줄기와 같이 이렇게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없으면 늘 눌려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능력 가운데 돌파하며 살 수가 있고 환경을 정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 받는 금맥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맥이 있다라는 금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은 여러분 직분과 그 봉사의 위치에 아주 긴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연결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이 먼저일까요? 직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일까요? 목사님 직분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가 무엇이냐? 능력이 먼저 있어서 직분을 주시는 거냐? 아니면 직분이 주어지면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구약의 대표자라고 하는 모세 또한 오해한 사건입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라.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말도 못해요. 말.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해하는 개념은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지. 어떻게 능력도 없는데, 말할 능력도 없는데, 말할 재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냅니까? 능력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에게 능력 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먼저냐면 직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봉사 위치를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능력 또한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후에 아멘 순종합니다.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력자예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그 바로 왕이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특별한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려서 그 바로 왕이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거예요. 세상 왕조차,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 세상 왕조차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능력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직분과 봉사의 그 위치를 붙드는 사람, 할렐루야.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을 지으십니다. 성막을 지으시는 그 식양은 매우 복잡해요. 사실 지금 현재 기술로도 그게 만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 직분을 허락하고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능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느냐? 내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능하게 하신 주님, 나를 어떻게 능하게 하셨느냐? 이걸 지금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능하게 하셨느냐? 내게 직분을 맡겨서 나에게 능력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시는데 내게 직분을 맡겨서, 내게 봉사 위치를 맡겨서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목요 집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전국에서 오죠.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안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돼서, 능력으로 충만돼서 목사님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는 행복해요. 저도 그 환하게 우는 얼굴을 보면서 저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목요 집회의 그 직분, 그 봉사 위치를 제가 거절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제게 머물러서 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스케줄대로 다 해서 팍팍한 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
이 혓바늘이 다 돋아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거예요. 약함 중에 강함이라. 약함 중에 강함이라. 예. 그 직분을, 그 몸이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받는 능력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흘러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능력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캄보디아 다녀와서 3가지의 승진이 있었어요. 3가지 승진. 여러분에게는 비밀. 3가지 승진이 있었어요. 놀라운 승진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직분과 봉사의 이치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승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봉사의 기회, 직분의 기회들은 바로 너의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금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놀라운 상을 얻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믿음의 승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